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또 여야가 분열되어 있고, 또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하나 되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혹은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부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글로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10절 그리고 11절에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라고 두 번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형제 자매, 피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형제요 자매요, 하나 된 한 몸이다, 한 공동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분열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합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12절에 그 분쟁의 그 원인, 그리고 분쟁하고 있는 그 당파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12절에 본 것처럼 개인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분파를 이루고 싸우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마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중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그 교회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의 그 학술과 언변과 탁월하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됐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가 진짜로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는 아볼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게바파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고린도에 세속화되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율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싫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직통으로 계시를 받으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시며 교회의 주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바울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나눠지는 분열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대하고, 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의 신분에 따라서, 너희의 그 배경에 따라서, 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어떤 개인을 숭배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환경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될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사람을 숭배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자라온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그런 분열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때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주여 저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도 별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고린도의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예수님은 절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하나됨,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눌 수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너희도 화목하라, 하나 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세례 준 사람은 바울일 수 있고 게바일 수 있고 베드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면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게 되고 바울을 따르게 되고 바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아볼로를 따르고 아볼로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볼로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나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16절,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요,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 것조차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조차 조심했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추앙받거나 자기가 우상화되거나 나를 만들거나 팔을 내 자기 식구,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왜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도 어떤 사람도 어떤 지혜와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증거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 위에 어떤 사람도 우상화돼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이 교회가 자기인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울처럼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그리스도 외에 그
그 누구도 인간이 우상화될 수 없고 어떤 말도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전하며 복음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CGN TV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